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문답은 시편 찬송 492쪽, 493쪽에 기록된 제19질 50문답부터 52문답까지입니다. 하이데볼 교리문답 제19질 제50문부터 제52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9질 제50문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제51문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에 대적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제52문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나의 모든 슬픔과 핍박 가운데 나는 머리를 들어 심판주로서 하늘에서 오실 분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분은 이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으며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그분이 택하신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봉 사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하여 사도신경을 노래로 함께 고백한 후 시편 73편의 5절, 6절, 7절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날 여러분이 법정을 가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법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곳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행적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크고 작은 죄로부터 시작하여 어쩌면 여러분 자신조차도 잊어버렸을지 모르는 아주 작고 사소한 잘못까지도 그곳에서 들추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입으로도 말하지 않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생각까지도 낱낱이 파헤쳐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법정에 서야만 할 날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판결을 마주할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를 최대한 피하고 피해서 조금이라도 더 늦게 마주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라 생각하며 그저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며 어떻게 마음껏 살아갈지에 대해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상관없이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제 누구도 그를 판결할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기준이자 상식인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철학이 어떻게 말하건 사회의 저명인사가 어떻게 주장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으로 전해진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는 산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심판의 날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온 세상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악인들은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해 합당한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 모든 사람이 맞이할 심판이며, 그분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그 모든 이들은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까지도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악인들은 영원한 정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가게 될 것이나, 성도들은 영원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의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영광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심판에 대해 다룬 교리문답 제19주일, 그 중에서 특별히 제52문답에 대한 내용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분께서 심판을 통해 나타내실 공의와 자비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공의를 드러내실 그리스도. 두 번째, 온전한 자비를 드러내실 그리스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온전한 공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교리문답의 18주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여일을 함께 하시고 수백 명의 무리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분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익들은 너무도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유익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두 보증들에 대하여 우리는 집중하여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제안이나 약속을 들을 때 그것에 확실성을 더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도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보증을 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자신이 이미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약속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보증들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하늘에 올려지신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자들에게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성도들의 머리이시기도 하십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그분께로 연합함으로 신자는 그분의 지체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어떤 방식으로 성도들을 위한 보증이 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지체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승천하신 그분께서는 자신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그분께로 올라와 함께할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증하십니다. 말로만 하는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진리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듣게 하심으로 신자들 또한
자신들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분명하게 믿고 이를 분명히 받아들이므로 우리 육체가 하늘에 있다고까지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어주심으로 자신들의 장래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에 올려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보증이 육신으로 우리를 떠나갔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으며 또 다른 보증이 우리를 찾아와 이제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7주일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고백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구하며 진정으로 갈망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쇠하고 사라질 재물과 부, 명예와 지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신자들 또한 앞으로 향할 위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그들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며 그분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교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확실한 보증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으며 그날이 오기까지 그분께 속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놀라운 복음을 세상과 이웃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늘에 향하는 그날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너무도 크고 놀라운 고백을 한 신앙 고백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영광과 권위를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며 특별히 그것이 과거의 한순간 일어나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형의 동사를 사용하므로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동안 신자들에게 주어진 풍성한 유익이 있음을 51문답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지체들에게 하늘의 선물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원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들은 이제 그분을 주로 섬긴다는 이유로 신자들을 박해하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까지도 뒤흔들고 없애려 갈 것입니다. 주님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도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이 아무리 무서워 보이고 그들의 행보가 거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신자들은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분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온 시대를 거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원수들의 공격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이고 보존되며 지켜질 것임을 확신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 행적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유익이자 위로였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신자들이 누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유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도 만물을 다스리시며 신자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날에 그분의 지체들은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누릴 영광과 은혜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후의 심판, 주님의 법정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 그 모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님의 심판에 대해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그분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있던 신자들을 향해 자신들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원수들은 다음처럼 조롱했다고 베드로는 기록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자, 이와 같은 조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욕과 비난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믿는 이들을 어리석다 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기에 그런 어리석은 발언과 행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확신에 가득 찬 사도의 답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날에 대해 불확실한 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날이 언제 찾아올지에 대한 것입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이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 찾아올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실제로 이를 맞추지 못했으며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계시며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이 도둑과 같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만물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에 대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공의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공명정대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들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법의 허점으로 인해 악인을 벌하지 못할 때도 생깁니다. 심지어 죄를 짓고도 부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의한 판결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법기관을 불신하기도 하며 세상에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공의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신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부서지고 파탄난 세상은 분명 온전하지 못하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어떤 공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바로 거룩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법관들이 부패하며 정치인들이 이를 왜곡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공의로우시며 앞으로도 공의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온전하신 공의를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내실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이는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향해 그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이 심판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철저합니까? 이는 세상의 어떤 재판과도 흉내낼 수 없는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혹 그들이 주님의 날까지 살아있는 자들이라면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행한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 땅에 사는 언약 백성들은 악인들의 번성과 평안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도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 또한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위험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악인들의 번성과 그들의 평안을 바라보며 흔들렸던 믿음을 어떻게 붙잡고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지혜를 통해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므로 비로소 여호와의 온전한 공의가 드러날 것임을 알게 되므로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 공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산자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까지 포함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여 장사되고 그 시신이 쇠하여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정죄받지 않고 내가 평안히 세상을 떠났다고 안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날에 일으킴을 받아 그분의 준엄한 법정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이 땅에서 악인들이 평안하게 살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질시를 받다 건강히 세상을 살고 큰 어려움 없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절대적인 공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법정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점의 흠이나 조그만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 지은 죄들을 모조리 드러낼 것이며 그때가 오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 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되며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맞이할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정죄입니다. 아삽이 여호와께서 그들 악인들을 파멸에 던지신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이제 지엄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리문답 제11문답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대가로 몸과 영혼에 대한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를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표현하셨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사망과 음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되새기며 세세토록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지엄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에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때가 되면 마침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공의가 세상에 찬란히 드러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완벽하게 세워지는 것을 온 세상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향한 최종적이며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킵니까? 이는 분명 우리 자신의 죄를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끔찍한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스스로에 대해 슬퍼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 73편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분의 지혜를 통해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는 어떤 감정을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심에 기뻐하고 주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시며 주님께 나아감이 자신에게 복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파멸하고 악인들이 정죄받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 주어질 온전한 자비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 또한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까지도 온전하게 나타날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도록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신자들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실 온전한 자비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은 죄인들과 악인들에게는 끔찍한 비극의 소식이지만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소식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왔기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자라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와 흠이 너무도 많으며 결코 자신의 공로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에 드러날 것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까지도 나타날 것이기에 신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신 주님께서 자신의 지체들을 안심시키시고 오히려 이 심판을 통해 그들이 아버지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약속되고 주어졌기에 마침내 성도들은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바라볼 날을 갈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주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합니다.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자들은 슬픔과 박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며 아삽의 경우와 같이 악인들의 번창을 바라보며 질시하며 괴로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주님의 날에 찾아올 공의는 우리에게 소망이자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모든 인류를 벌하고 영원히 정죄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심으로 합당한 정죄를 내리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는 심판을 통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시며 이제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신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음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드러내신 그분의 자비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는 자기 비하를 통해 이 땅에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형언할 수조차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감내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한 주님의 순종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증거하셨으며 이제 그분을 하늘로 올리시고 자신의 우편에 앉히심으로 모든 영광 가운데 높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에게 내려져야 마땅할 영원한 정죄와 모든 저주가 제거되었고 그에 대한 값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치러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가열찬 시련을 통해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지체로 참여한 신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받을 필요가 없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루셨기에 이는 온전히 그분의 사랑만으로 인한 것이며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최후의 심판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공의로우신 재판장 안에서 앞에서 선포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비참과 고난을 겪었던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며 이제 그 모든 것을 벗어나 하늘의 영광을 영으로만이 아니라 새롭게 된 육신을 통해서 누리게 될 것임을 아버지께서는 전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심판을 통해 자신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을 받게 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크신 은혜로 그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은총, 그분과 함께하는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한편에서 영원한 정죄로 그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림으로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 핍박과 괴로움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미리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의 날 온전하게 경험하고 영원히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기에 모든 신자들은 마땅히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고백이
그저 뭉뚱거려서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 나라는 단어를 통해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여러분 위에 놓여있던 공의의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이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졌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도 비견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의 고통이 아무리 긴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누릴 영광의 영원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하시며 이 길을 걸어나가실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베풀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혜를 전해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옛 본성을 자신과 함께 장사시키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훈으로 인도하신 여러분의 삶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매일을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찾아올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향한 불의가 찾아올 때 악인들을 향한 복수와 분노에 불타는 대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질 날을 바라보며 도리어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원수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환난을 맞이하고 고통을 겪을 때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죄와 비참에 대해 슬퍼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질 영광의 날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들이 가리키고 있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아름다움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며 신자들은 그들의 머리께서 만물의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도 그분의 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마주하는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의 공의와 아버지의 자비가 온전하게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위로의 은혜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